같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서울신학교 만세! 월기총 만세! 지선영 만세!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김화식 목사님 나오시라고. 사진 한 장 찍고 가세요. 네, 얼른 예, 그래요. 일로 오세요. 예. 찍어주세요. 자, 나오세요. 김 목사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을 빼앗아 버리고 성씨를 개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남자들을 징용으로 여자들을 정신대로 끌려가고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안중근 누구예요? 김규식 윤봉길 이런 분들이 참 3.1운동을 전개하고 해가지고 국민 계몽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일제치하의 압제만 당하지 말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참 외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 인도의 타고르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29년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등불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횃불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를 기가 막히게 극복했어요. 그게 바로 나중에는 여러분 1945년 해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를 극복했습니다. 예. 소련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처럼 우리나라가 짓밟히고 일본, 중공, 러시아 이 막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강도짓을 하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났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참 우리나라의 메카드레 장군을 통해서 정말 북진을 하게 되고 남북을 참 이렇게 남쪽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다고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출발을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간첩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공산 침략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목숨 걸고 지켜준 미국을 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런 북한의 선전에 농락되어 가지고 수백만 북한 동포들을 굶어 죽이는 이런 집단을 향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폭넓게, 여러분 참 대하면서 우리 참 열심으로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듣죠? 요즘은 뭘 말합니까? 종교 해체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종교 해체 법안. 아까 정진희 이사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79명이 교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서명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열심으로 이 얘기를 해가면서 신자들을 계몽하고 신자들 가슴속에 애국혼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정진희 이사장님 아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분 가슴 속에는 애국혼이 분명하구나. 대단해. 그리고 정진희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3.1절 행사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3.1절 행사만이 아니에요. 6.25 행사도 해야 되고 8.15 행사도 해야 되고 막 행사를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몽활동을 해야 돼요.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 얘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먹고 마시고 웃고 친교 코인원이야 이런 데만 열심으로 해가지고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독일에 부흥회 갔다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열사 기념관을 제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가서 내가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열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비록 적고 사람 숫자가 적더라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이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 누룩이 막 발효시키는 것처럼 애국정신을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불어넣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형일 목사님 가만히 보면 저 박형일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저분 보통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박 장로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저분이 오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거요.
가루소마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을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 박hin길 장로님 같은 저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진이 이사장님이 아이 세상에 인맥이 좋아? 어떻게 피종진 목사님도 저 훌륭한 박hin길 장로님도 이곳에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주 인맥이 좋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월기총이 계속해서 좀 힘있게 발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우리 나라의 현주소를 올바로 가르쳐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애국자가 되고 교회로 말하면 정말 제자화 운동처럼 애국혼을 불어넣어서 정말 철저한 애국자를 양성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한국교회가 더 힘있게 발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를 해체해요? 여러분 유명한 빅톨 위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슬리다가 망했다. 하나님의 비위를 거슬리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려고 교회 해산법에 사인을 했단 말입니까? 그 손은 역사에 정말 이완용보다도 더 악독한 인물이라고 족적을 남기는 이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사인 함부로만 안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요. 다 바로 서서 친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연수하면서 게라시멘코 발레리나 바실레라고 하는 교수하고 제가 참 이 얘기할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로 하도 쳐들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만 정말 나는 그 교수 모스크바 대학에서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1절 행사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6.25, 8.15 이런 행사에도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서 정말 알차게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월기총되기를 중심으로 바라서 아주 간단하게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이용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했지 그러셔야지. 피종진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피 목사님도 항상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안 갔어요. 아니 아직 안 갔어요. 아 화장실 가시는 거요? 아 여기 가방 있어? 예. 하여튼 이용규 목사님 아니 한 2분 하셨어요? 30초요. 30초. 저한테 간단하게 했지? 네, 금방 얼마나 그 성리에 충만한 말씀을 전하는지 금방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동림 목사님, 월기총 명예총재 우리 김동림 목사님, 요한성 회장도 하시고
너무 힘있고 감동적인 정신 팽팽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경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걸 다 이루어 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싸우니 창세 전의 영광을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기축을 주신 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탕명진 목사님, 네, 이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 명단은 없는데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3일 CWC 월기총 3.1절 기념 세미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을 격려드리고요. 3.1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1907년에 평양 대풍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919년에 우리가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의 신앙인이 서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체 그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한 전체의 반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독립운동이 비로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3.1절이. 그래서 우리가 3.1절 이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3.1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3.1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순서대로랍니다. 나오신 순서대로 할 거니까. 네. 아니,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순서를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단 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엄청난 죄악과 타락으로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사람 누가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도 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 단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병들고 분열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교회까지도 와 목사님들조차까지도 와 이거 정말 뭐 국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교회 우리들까지도 이게 되겠느냐. 요즘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창피해서 어젯밤에 제 아내와 얘기하면서 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할 수도 없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교회까지도 그 정도가 됐으니 어떡할 거냐.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누굽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고 범죄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나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500명의 기적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걸 보면서 남 얘기할 필요 없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오늘날 나는 진단을 합니다. 다 심각하다고,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얘기해도 뭐 하겠어요? 나 하나 똑바로 하자. 나 하나 바르게 하자. 나 하나 진정한 I'm a pastor? Yeah, I'm a real pastor. 진짜 목사가 되자.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돈 벌려고 합니까? 명예와 권력과 추세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어떠한 순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 아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디 가면 꼭 물어봐요. 얼마 살해야 됩니까? 몇 명 안 모인다. No problem. 그러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진 잘못된, 제가 죄송하지만 영화 투헤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영화 다큐멘터리, 다큐 드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조져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 의식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싫어. 그러니까 교회 폐지. 와, 나 하나가 중요하다. 저는 아까 우리 박상영님 말씀 들으면서 한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시스템을 보고, 시스템을. 군에 가면 군복이 있고, 병원 가면 원복이 있고, 회사 가면 사복이 있고, 학교 가면 교복이 있고, 시스템 만들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에 막 데모하니까 군복을 줄이고 불쑥을 많이 만들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때 한 사람 이의 제기하고 국민일보에 할 말씀이다 이의 제기 막 그랬어요. 저는 막 나서서 군중 무리가 아니라 나 혼자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삼고, 조용기 목사님 제가 떨어졌을 때에 장례식 고조용기 제가 전화했습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왜 그 세계적인 인물인데 왜 장례식입니까? 이미 우리는 죄가 죽었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투 헤븐인데 왜 장례식입니까? 왜 보일입니까? 하셨습니다. 저를 욕합니다. 괜찮습니다. 전용대 목사님 지난번 가셨죠? 제가 가서 우리 투 헤븐 성도에서 직접 단장 예식을, 입관이 아닙니다. 단장 예식입니다. 안식 예배입니다. 발인이 아니라 환승입니다. 하간이 아니라 뭡니까? 부활 예배 됐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에 비웃어도 좋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그 직장 선교에 그 일을 위해서 혼자 몸부림치면서 했던 그 이해됩니다. 저도 지금 저 혼자 이 잘못된 문화 이거라도 고쳐야 되겠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돈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너 아니에요. 한 여학생이에요. 여고생이에요. 그 한 사람 유관순이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영원한 우리의 누나, 영원한 우리 누나 유관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대의 제2의 유관순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어리고 작지만, 저도 제가 비록 어리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중에 하나 제가 하는 것 뭡니까? 부활, 리저렉션, 장래가 아닌 투 헤븐, 이걸 제가 하기 때문에 저를 감동시켜서, 감독님을 감화시켜서 영화를 만들고, 많은 분들 안 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또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 아멘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바로 유관순 그 자랑스러운 단 한 명, 그를 통해서 민족이 살았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일겼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 유관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인년 3월 1일 저거 터지자.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이분 강사님들은 거의 다 훌륭한 교수, 현재 교수님도 있고요. 우리 김은수 목사님은 대전의 그 통합측 교단, 어디죠? 저기,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통합. 통합측, 맞아요. 거기에 지금 교수님이시고. 우리 이제 정웅채 장로님은 여기 순서의 책자에 정치연대 설립이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정두출 목사님하고 정세훈 목사님하고 또 이제 몇 분이 정치 연대 연합단체를 크리스천끼리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책에. 그리고 정치문중이 280만인데 거기에 감사해요. 그래서 정몽준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도 하고, 전번 책에는 정몽준 집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걸 제가 전번 책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저기 구청장 정문원 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말 정치 장면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따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정치 장로님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마터해 갖고 하파인 같은 말제인데 우리 귀하신 총재 목사님들, 회장단 목사님 계신데 하명하시는 가르침 순종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심부름한 군인데, 제가 이제 인사는 큰절만 드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명절 후니까 어른들한테 큰절하고 세뱃돈 받아야 되겠다 하고, 어제 아산병원에 장례식장도 있고 매일 두세 군데씩 장례식장이 있어서 왔다가 또 지방 갔다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피종진 존경하는 대표 총재님 야곱처럼 드림과 비전의 꿈을 가슴에 품어라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박훈일 장로님 훌륭하신 간증 27살 청년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서 참 구조원 자 공직 생활 감당하셨다 이 말씀 주시고, 참 귀하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수석 총재 박승주 목사님 말씀하시던 요즘 대세가 반도체하고 AI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드리다 보면은 이천에 잘 아시는 우리 이 땅 일어섰던 정몽원 회장 집안에 이제 어른이 미국에 나사에 계시다가 정선종 박사입니다. 대덕에 홍릉에는 9개 연구소가 있고 AID, 키니티, 그 다음에 국방통제연구원, 키스토 카이스트 잘 아시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 이번에 또 저 얘기를 좀 두서없이 드리지만, 유승민 의원하고 이용 의원은 정무부 산하에 여기 박훈일 장로님 계시지만, AI들은 국방연구소고 KDI 근무하시던 장문이었죠. 근데 이번에 참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장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제가 드리는 것은 정몽원 회장을 정선종 애트리 대덕에 33개 연구소가 있죠. 한국기계연구원, 키스토 카이스트, 그 다음에 자원개발연구소 33개인데 그 중에 애트리는 전자통신연구원이죠. 거기 원장을 하면서 정몽원 회장의 경영교육을 시켰는데
먼저 이 땅 일어섰죠. 그래서 현정은 회장이 맡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반도체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여주에 하이닉스 연구소하고 이천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삼성전자 그 밴드업체 이제 체험회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저쪽에 사이언스 쪽으로 테크니컬 쪽으로 좀 조금 배운 게 있어서 피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전자가 창립이 되면은 제가 거기 100% 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산 회장님 계실 때 그랬는데 그게 280만 평인데 SK가 지금 280만 평을 짓고 있고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정장선 시다이 참적극 도와서 거기 지금 아주 대단지로 짓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8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70년 동안에 6.25 직후에. 그리고 이제 AI 말씀을 정진희 이사님 하셔서 연동교회에서 온동현 박사님 모시고 AI 5,000개 교육을 하자. 금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발기를 했는데 온동현 박사님이 누구를 자랑하시냐면 정문술 미래전자 회장님이 1988년도 올림픽 때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550억을 기부하신 게 지금 가치로 보면 1조 한 6천억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AI의 초석과 반석을 카이스트에서 깔았다. 그 550억으로 그러면서 정문술 회장님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감사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태원 회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누구 만났다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 안다고도 못하고 제가 더욱이 감사한 것은 외국에 뺏기지 않고 싱가포르 뺏기지 않고 일본이 협화은행, 도이치뱅크, 바크레이즈 은행 그 다음에 이제 HSBC 은행 전부 눈독을 들였는데 시티뱅크까지 그래도 우리 국내 기업 SK가 인수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현대전자 직원들이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아미에를 만들었습니다. 아산 정종 회장님을 아름다운 미자 사랑하는 연합체가 해서 행사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SK 임직원들은 참여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6위 됐다고 하지만 군사되고 5위 되고 이제는 과학기술되고 6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대국 4위 되고 수출대국도 5위 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제 3일절이 되다 보니까 이인수 박사님하고 정근모 장로님하고 이 땅 안 계시는 유재원 장로님 말씀이 우리나라가 포스트 품목이 112가지다 하고 7년 전에 그러셨는데 지금은 118가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땅에 우리 목사님들, 주혜종 어르신들 새벽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 절벽 시대니까 정말로 성기시는 교회 청년들한테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빨리 새 자녀 낳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2050년도에 현대자동차의 광고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대국 중국다운 2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한 5,180만, 북한에 2,780만, 해동포 780만 명. 그래서 이제 도합 거의 어바우트 8,700만인데 기필코 우리가 2050년 통일되고 볼 수 있을까 이랬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50세, 200세 살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강건하시고요. 그동안에 섬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로 해량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준 목사님, 한국에 나온 올스타, 강영준 목사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월기총 3일 만세 기념 또 세미나에 존경하는 우리 대표본 피종진 목사님, 또 상인 고문 이용규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하는 특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기총을 이끄시는 우리 정진희 목사님, 또 우리 김춘환 학장님 비롯해서 우리 총재단, 고문단, 우리 교계 지도자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1절이나 6.25 또 김영사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임이요. 또 올기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하는 좋은 단체입니다. 민족의 역사 가운데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3.1 만세 또 언론 축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개선시킨다는 의미에서 큰 뜻이 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정의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진리와 복음, 믿음 그리고 신앙, 민족, 양심으로 외친 그 함성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초석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 교회와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의 아픔 가운데 침묵치 않고 정말 북한 앞에서도 불의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야산에서 독립투쟁을 위해서 총검수를 연습하면서 정말 독립투사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언론, 특별히 정진희 이사장님은 언론교회의 큰 대부이십니다. 또 이 시대에 언론은 거울이며 진실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다시 한번 고취되고 또 책임 있는 우리 언론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올기총이 오늘 민족과 세계 앞에 정말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단체가 되어질 것은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민족과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와 정의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대학원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강의하잖아요. 여기 서울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웁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제 교수님이시고 우리 또 목사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이세요. 그때 막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려대학교 강의실이 작잖아요. 하나는 물론 넓지만 너무 많이 오니까 막 큰 강당에서 강의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의 말씀 듣는다는 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1절 경축 축제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어 있고 우리 정진희 목사님께서 꼭 좀 나와달라고 해서 야 지금 경축할 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하기를 휴전선에 북괴군이 내려오더라도 동태를 살펴라. 살피고 싸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싸울 의사가 없으면은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고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싸울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총을 쏘면은 그때 바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총을 쐈는가 확인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 중대에 보고하고 대대에 보고하고 대대는 연대에 보고하고 연대는 사단에 보고하고 사단은 군단에 보고하고 군단은
일군 사령부였고, 일군 사령부에서는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합동 참모총장, 합참의장한테 결정을 받아서 그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야, 정말로 위험하구나, 속을 쏴야 되겠다고 지시를 내리면은 그게 역으로 또 합동 참모총장은 합참의장 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한테 쏴도 괜찮단다. 육군 참모총장은 일군 사령관한테 아까 얘기한 그대로 실천해. 일군 사령관은 군단장한테 쏴. 군단장은 사단장한테 쏴도 괜찮다. 군단장은 연대장한테 쏴도 괜찮단다. 연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은 소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총을 쏠다고 하면 한 20분 이상 아니라 1시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북해군이 저기 낙동강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전투는 북해군이 내려올 때 몇 달씩 걸리고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지금은 10분이면은 거의 서로가 전투가 다 끝나버려요. 이러한 얼빠진 지휘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작년 2025년 11월 28일 날 해군 사관학교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139기 해군 임관식에 89명이 임관을 하게 됐어요. 89명이 등록을 해서 훈련이 다 끝나고 임관을 한 명도 탈락 없이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총 지휘관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 삼성그룹의 총수의 자리에 있는 이재용의 큰아들입니다. 이지호랑. 이 이지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군대에 안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인데 이 이지호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에 가야 되겠습니다. 해군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해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삼성그룹의 아들이 어떻게 군대를 가냐? 더욱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 그 동안을 면밀히 체크해서 해군 참모총장한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해군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전에는 적당히 훈련도 했는데 한 1초도 빈틈없이 정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세게 훈련을 시켰냐 그러면은 해군 UDT라고 있어요. 북한 침투하는 침투하는 교육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투 훈련하는 것까지도 애로리 없이 했습니다. 바로 한가한 내과에서 훈련한 게 아니고 멸물이 바다에서 밀려오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가는 그러한 위험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은 갯벌과 함께 엉켜져 있는 그물망을 통과해야 나가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3분의 1이 그전에는 중도 포기라 하고 장교의 그 장교 훈련을 포기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지휘관 89명이 등록한 이 훈련병들이 한 명도 탈락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에 89명의 지휘관의 총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재용 총재의 바로 큰아들인 이기호 소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떨리지 않게 굳건히 잡고 아버지, 내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뭉클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지금도 해병대 소위로 근무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든든한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당 대표도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군 통수를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방위병 출신이 군번도 모르는 사람이 소총 개머리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해가지고 북계군이 내려와서 침범한데 동태를 봐서 총을 쏘고 하면 그 총을 왜 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 사격을 지시가 내려온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3.1절 금년이 107주년입니다. 그런데 107주년 3.1절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참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당 30만의 위력을 가지고 나갑시다. 승리합시다. 주님의 방패를 들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갑시다.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원리총 만세, 대한독립 만세 시간인데 이제 원리총 이명은 상임 총재님하고 윤인숙 의장님인데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양천구 양천구의 의장님이세요. 대표 양천구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 의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원리총에서 특임 총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광식 목사님은 검경 총재인데 범죄 예방과 이제 모든 그 범죄자들을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목사님 정말 이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총 서울신학교에 송가 대장 미얀만 교사를 오셨는데 지금 이름 부르시면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한마디씩 인사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세 참청을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이한만 전사님도 나오세요. 이한만 전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윤 의장님 양천구의 대표 의장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고 그러죠? 네? 지광시 법인병원 총재님 나오셔서 그냥 한마디씩만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 좀 이렇게 잘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예. 나오세요. 예. 자, 우리 이 목사님. 예. 저는 예비 대신 기도로 제가 제 소개 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만세 선창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저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로 대신해서 말씀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및 3.1절 만세 축하 메시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와 인도하심에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3.1절 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민족의 고난에 가장 앞장서 응답했던 역사적 실천 현장이었음을 상기하게 하시고 그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압제 속에서도 낭송하시려고 했던 분이 계신가요? 네. 김봉래 목사님께서 성신암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해와 달, 별, 푸른 산과 들과 바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작품이니 여호와께서 감사하나이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나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하늘을 울리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고 자유를 향한 눈물의 선언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성도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수많은 이들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아니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워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내 국가를 부르며 오늘 이 순간까지 왔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부흥되며 대한민국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후방 나라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보소서. 온 천지에 무궁화 꽃이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할렐루야. 월기총 만세 대한 한번 하면서 우리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죠. 월기총 만세. 월기총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김봉래 목사님께서 또 낭독도 잘해주셨어요. 아마 1919년 3.1절 이후에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성식 아니었나 기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제 가장 또 은혜로운 설교 오늘 하실 분은 월기총 수석 총재님이신 박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울며 씨를 부리는 찬양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입정창 목사님, 나경원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침략 그동안 받아오고 이랬는데 우리 생애만큼은 이렇게 침략 한번 당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것 우리는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를 낭송하시려고 했던 분이 계신가요? 네. 김봉래 목사님께서 성신암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해와 달, 별, 푸른 산과 들과 바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작품이니 여호와께서 감사하나이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나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하늘을 울리던 외침 대한 독립만세.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고 자유를 향한 눈물의 선언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성도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수많은 이들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아니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워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는 내 국가를 부르며 오늘 이 순간까지 왔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붕대며 대한민국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후방 나라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보소서. 온 천지에 무궁화 꽃이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할렐루야. 월기총 만세. 대한 한번 하면서 우리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죠. 월기총 만세. 월기총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김봉래 목사님께서 또 낭독도 잘해주셨어요. 아마 1919년 3.1절 이후에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성시간이었나 기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제 가장 또 은혜로운 설교 오늘 하실 분은 월기총 수석 총재님이신 박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찬양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입적장 목사님, 나경원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침략 그동안 받아오고 이랬는데 우리 생애만큼은 이렇게 침략 한번 당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것 우리는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를 낭송하시려고 했던 분이 계신가요? 네. 김봉래 목사님께서 성신암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해와 달, 별, 푸른 산과 들과 바다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작품이니 여호와께서 감사하나이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나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하늘을 울리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고 자유를 향한 눈물의 선언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성도들이 거리로 나섰으며 수많은 이들이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 불꽃은 꺼지지 아니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워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내 국가를 부르며 오늘 이 순간까지 왔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부흥되며 대한민국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후방 나라들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보소서. 온 천지에 무궁화 꽃이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월기총 만세, 한번 하면서 우리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죠. 월기총 만세, 월기총 만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김봉래 목사님께서 또 낭독도 잘해주셨어요. 아마 1919년 3.1절 이후에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성시간이었나 기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제 가장 또 은혜로운 설교 오늘 하실 분은 월기총 수석 총재님이신 박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울며 씨를 부리는 찬양 말씀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입정창 목사님, 나경원 목사님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침략 그동안 받아오고 이랬는데 우리 생애만큼은 이렇게 침략 한번 당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것 우리는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요. 그 100만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를 74 빌려오는데 70민족 보호막상 3번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청년 때였는데 사실은 제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 제가 이제 그 20대 때인데 사무관을 20대 때 소위 그때는 사무관이 군수 나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무관을 하면서 우리 이용기 목사님 계시지만은 성청 우리 성결교단의 그 청년 해가 성청이라고 합니다. 그 성청 전국연합회장을 했어요. 사무관 때. 그러면서 초교파적으로 한기청이라고 한국기독교 전국청년연합회 협의회 이래가지고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구세군, 성공회 이런 데까지도 함께 이래가지고 한기총이 되기 전에 한기청을 제가 조직해서 70년대 때 초계파적으로 청년연합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7민족 보모성회 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 저 청년분과위원장을 저를 맡겨가지고 그때 이제 100만씩 모이다 보니까 안내 경비가 4,000명을 동원. 왜냐면 100만씩 모이니까 이게 안내 경비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학생 포함해서 청년들을 4,000명을 동원해서 안내 경비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어요.
전체 우선 안내 경비만 해도 4,000명. 그러니까 전체 모이는 게 100만이 모이는데 안내 경비만 4,000명이니까 그거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4,000명의 안내 경비 제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고 아까 얘기한 김호철 목사님 연대장 이렇게 대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중대장까지 이렇게 쭉 해서 4,000명 함께해서 이제 안내하고 경비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100만 집회를 이제 감당을 한 겁니다. 우리 아마 이 두 목사님은 그때 뭐 참여하실 때고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모일 장소도 없죠. 그때 여기도 광장이 있었으니까 됐지만 그래서 세 번째 100만 집회가 있었고 기독교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이제 우리 청년으로 인연이 돼서 우리 정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선교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제 70년대 때 이제 그 청년 때 이제 사무관 때 청년 운동하면서 연합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78년도에 이제 그 종합청사에 그 서기관 승진을 하면서 이제 과장이 됐어요. 78년도 제가 과장 되면서 직장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 목사님 설교하면서 요셉의 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사실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독학고학을 했는데 감사하게 혼자 독학고학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국립교통고등학교라고 하면 잘 모르실지 몰라요. 나중에 철도고등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립이고 국비로 5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달에 7,500원씩 국비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 교통부 나중에 이제 그 철도청 분야가 됐지만은 그 교통부에 지금 구급이 옛날 5급 공무원 이제 발령을 의무적으로 내주면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지금도 뭐 공무원 뭐 되려고 20만 30만 지금 노량진 뭐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7,500원씩 이제 그 장학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3년 근무하도록 공무원으로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60학번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4.19와 5.16 혁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학 때 4.19, 5.16이 났기 때문에 친히 이제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 그 지금 근대화 또 현대화 산업화 이런 모든 것이 실제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 60년도에 4.19 혁명이 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제가 2학년 때 이제 5.16 혁명이 났는데 이게 사실 5.16 혁명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작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너무 그 어지럽고 어려워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이 없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 요셉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이 없겠는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런 그 응답을 주셨고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목표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그리스도화 먼저 정치사회 면이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나라 정치사의 그리스도화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학을 졸업하고 독학고학을 해서도 혼자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직업 바뀌니까 직업 교육만 시켜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사실 일반 인문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또 과외까지 하고도 지금도 서울대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국립교통고등학교를 다니고 직업교육을 받으면 혼자 그냥 독학과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도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재수하지 않고 한 번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나라를 구출할 길, 그게 그리스도의 길.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사회를 그리스도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사회 그리스도, 이게 목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또 서울대 이제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공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제 하면서 그 목적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사회 그리스도화. 이게 이제 그걸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나라 정치사회 그리스도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이 직장 또 사회 이거에 이제 복음화가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공직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27의 사무관이 됐어요. 그때는 지금 사무관하고 다릅니다. 사무관이 군수를 나갈 때 중앙집권제고 발령 내주는데 27에 제가 이제 사무관 발령을 이제 받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청년 때 성청 전국연합회장 하면서 초교파 연합운동을 한 거고, 그리고 과장 승진하면서 바로 이제 직장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광화문 종합청사 거기에 19층입니다. 19층이 이제 제 꼭대기층이에요. 그때 사실 과장으로서 우리 부처 이제 직장 신회를 7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종합청사 19층에서 이제 그걸 저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면 종합청사 19층 이제 회의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부처 신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게,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데 종합청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회 조직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모이다가 그 바로 뒤에 종교교회가 있어요. 종교교회 돌아가셨지만 나원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바로 후문 나가면 바로 종교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장소를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목요 직장인교회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제 모이는 그런 거, 그다음에 각 부처 신회 조직하고 모이는 거, 그리고서 이제 그러다가 81년도에 사실 80년, 81년 두 번 직장인 부활절 연합예배를 종교회에서 드렸는데, 종합청사를 비롯해서 광화문 인근에, 사실 광화문 인근에 현대 그룹도 바로 개동 종합청사에서 한 10분 정도 이내입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국제상사 동아 그룹 이런 데도 그렇고, 다 그래서 했던,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 제가 이제 직장 선교 우리 부처하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제 연합회를 창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정치사에 그리스도를 이뤄보자 그래가지고 사실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근 50년 가까이 이제 되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정 목사님 아까 말씀했지만은 우선 부처에서 종합청사에 시작하는 게 모든 부처 다 이제 돼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까지도 다 이렇게 그 직장 신회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지금 큰 그 직장은 거의 뭐 다 조직이 돼 있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마다 직장 신회, 직장 선교회 조직을 하고 이게 이제 지역별로 직능별로 지금 100개의 지역연합회, 직능연합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역별로 연합회가 돼 있고 직능별이라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각 부처 신회 지금 그러고 이제 그 청사가 종합청사가 4개로 그때는 이제 광화문 청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광화문 청사 그대로 있고 과천 청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 청사가 있잖아요. 세종 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청사가 있습니다. 그 좀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 청사는 이 총단위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있고 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총이 이제 모여 있는 데가 대전 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화문 청사하고 과천 청사, 세종 청사는 부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처별뿐이 아니라 청사별로 청사연합회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도청이고 시청이고 전부 그 선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걸 뭉쳐가지고 공직자 선교연합회라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돼 있고 그게 하나의 직능연합회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별로도 전부 그 은행 선교회가 조직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증권에서는 증권단 회사별로 돼 있고 증권단 선교회가 돼 있고 은행들은 금융기관 선교연합회 이렇게 해서 또 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별뿐이 아니라 직능별로 이 모든 직장들이 직장뿐이 아니라 그 직능별로 연합회가 조직이 돼 그게 이제 한 100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전체 연합해서 이제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에도 2번 파견을 나갔었어요. 그 한 번은 이제 그 대학으로 파견 나가고 한 번은 제가 주민 그 워싱턴 대사관에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국장 때 이제 파견 나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광화문 종합청사, 과천청사에 주로 근무를 했고 이제 해외는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거든요. 워싱턴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의 그 좋은 그 위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치를 해줘가지고 거기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직장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또 해외 이제 미국을 이제 나가 있을 때 이제 미국에도 워싱턴 직장 선교연합 대사관 선교회를 포함해서 워싱턴 직장 선교연합회, 뉴욕 직장 선교연합회, 그리고 이제 미국 직장 선교연합회도 조직을 하고 다른 몇 나라에도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뭐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지금 그렇고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월계청하고 이제 어떤 협력 관계를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를 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 직장 선교의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반 공약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한 500페이지 되는 이제 직장 선교 삶의 현장이라고 제가 그 국장을 하면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이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기본 그거 아마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부문 노선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관계를 저기해서. 그 3대 목표가 뭐냐? 직장선교 3대 목표가 첫째가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입니다. 사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목표잖아요. 비전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직장 선교에서는 그 목표를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선교 활성화를 통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뤄보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민족복음화하자고 세계 선교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 군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요새를 점령을 해야 돼요. 요새를 점령을 해야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걸 정복하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그 3대 요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족복음을 위한. 그거 군선교, 학원선교, 직장선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모든 그 남자들이 다 이제 군에 가잖아요. 3년씩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군선교 지금 상당히 사실 군복음화 많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집단 이제 세례도 주고 이제. 그래서 이 군선교, 그 다음에 학원선교 중요합니다. 학원선교. 이 초중고 대학까지 이 학원의 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난 직장선교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군선교, 학원선교 기간이 짧습니다. 군 3년 이내고 이 학원선교는 초등학교부터 따진다고 해도 몇 년 안 되잖아요. 10여 년. 그런데 직장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부터 60세까지 그 이후까지 그냥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의 직장 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선교, 학원선교, 직장선교가 3대 요새고 중요한데 그 중에 직장선교가 참으로 중요하다. 기간이 제일 길고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게 공무원 공직뿐이 아니라 모든 직장. 지금 우리 그룹에는 이제 현대그룹이 참 큰 그룹이잖아요. 그 현대 그룹 울산 같은 데 가면요.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3만 명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직장 신호가 있고 따로 아예 그냥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모든 직장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이제 활성화하고 이래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민족복음화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새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선교의 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이게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직장선교의 하나의 그 목표고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은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 이제 월기총하고 협력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필요하죠. 모든 그 선교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한국교회가 또 모든 선교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돼야 돼.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월기총하고도 함께 이렇게 또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사실은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 PPT 같은 거
활용해서 제가 3대 목표 얘기했지만 3대 목표, 4대 특성, 5대 운동 노선 뭐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좀 자세히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준비도 안 됐고 또 지금 시간을 뭐 10분, 20분 이내에 막 이렇게 끝내는 걸도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웃라인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선교를 위해서도 아까 3대 군선교, 학원선교, 직장 선교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함께 월기층도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 또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